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알죠. 그 아름다운 의미들을 마음속에 잘 품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된 성탄절, 오늘은 동방박사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 동방박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동방박사라고 일컬어진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없었다면 동방박사 이야기가, 그리고 그 동방박사라고 이름이 그렇게 붙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 땅 동쪽 어딘가에서부터 왔다는 거죠. 학자들은 이곳이 아마도 페르시아일 것이다, 아마도 아라비아일 것이다 라고 추측들을 하고 있죠. 확실한 것은요, 유대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그러니까 먼 곳에서부터 이 일들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 동쪽이라는 것인데 박사, 이 박사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이 박사라는 말을 우리나라 성경에서만 써요. 우리나라 성경에서 쓰는데 표준세번역, 개역개정 다 이 박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박사하면 어떤 의미가 떠오릅니까? 아, 똑똑한 사람들. 일단 박사하면은 우리 교회도 박사님들이 꽤 많잖아요. 네, 학위, 그리고 박사 그러면 닥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단 떠오르는데, 사실 이 박사라고 하는 단어를 선정하는, 그러니까 중국을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왔는데요. 그 성경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하다가 쓴 것이 바로 박사인데, 왜 그 당시에는 박사라는 말을 썼을까? 이것은 우리 집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박학다식이라고 하는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걸, 우리보다 많은 걸 알고 똑똑한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걸 아는 사람. 그러니까 별이 움직이는데 그게 왕의 탄생이라고 아무도 몰랐지 않습니까? 근데 박사들, 그 사람들은 알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걸 아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박사라는 단어를 갖다 붙였을 것이고, 동쪽에서 왔으니 동방박사. 그래서 우리는 동방박사라고 이들을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 보니까 CEV, Contemporary English 버전에 보면은 이 박사라는 단어, 동방박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The wise man. 그러니까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라는 표현으로 썼고요. 우리가 이전에 많이 읽었던 NIV 성경에 보면은 마기, 그러니까 M-A-G-I, 마기라고 써 있어요. 이 마기라는 단어는 원어 성경에 어떻게 오냐면 마고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이게 마기, 마고이,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그 뜻이 점성술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별을 연구하고 별이 남다르게 움직이자 그 의미를 캐치할 수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영어 성경에는 Three Kings, 그러니까 세 명의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요, 주후 3세기 이후에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확 크게 퍼져 나왔다는 게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Three Kings 하면은 여러분들 영화도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영화도 나올 정도로 요 이야기들이 한 번은 이렇게 쭉 있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세 명의 왕은 어디 왕이냐? 학자들은 아라비아 왕을 지칭하고 페르시아 왕, 인도 왕을 지칭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어쨌든 이런 잡다한 이야기들이 확 퍼져나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성경이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졌잖아요. 근데 오래전에 쓰여진 것 뿐만 아니라 성경 어디에도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는 2장 요 부분만 나옵니다. 성경의 이제 외경, 우리 저기 카톨릭 성당에서 쓰는 외경에서도
이 동방박사 얘기는 없어요. 지금 성경으로 쳐주지 않는 위경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많이 이렇게 다루었던 책, 위경에서도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마태복음 2장에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이야기들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의 상황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동방박사는요, 별을 연구하다 특별한 움직임을 보고 이것은 왕의 탄생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큰 움직임을 포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탄생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배를 해야 되죠. 경배하기 위해서 마음으로만 경배합니까? 준비한 것이 있어요. 예물들을 준비해서 태어난 왕의 탄생의 그 현장까지 가려고 별의 이동을 따라 이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이 끝내 닿았던 곳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큰 소동도 있었고, 끝내 발끝이 닿았던 곳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아기 예수님이 있었죠.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지만 특별한 별이 알려준 것이므로 그들은 왕으로 그 아기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크게 엎드려서 절하고, 그리고 정성스레 준비한 예물도 드렸던 것입니다. 그 예물이 뭡니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기에, 어떤 왕이시기에 이러한 세 가지 선물을 그 아기 왕에게 드렸을까? 첫 번째, 황금은 부요함의 상징이죠. 누구나 다 금을 갖고 싶어 합니다. 막 부자들은 막 시장을 막 금으로 하지 않습니까? 금 하면은 부요함의 상징이죠. 당시 정서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였을까요? 왕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드리는 예물로서 황금이 적절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향을 드렸는데요. 유향은 오늘 우리 그 디퓨저 선물 받았잖아요. 향을 좋게 내는 것이죠. 이 향이 필요한 이유는 종교의식 때 쓰는 것들을 유향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들을 떠나서 향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냄새들을 중화시키거나 그것을 덮어버리는 일들을 하는 거죠. 악취를 덮고 좋은 향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이 유향이에요. 이것은 우리네 인간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 더럽고 복잡 다단한 이 일들을 우리 주님이 오셨으니, 왕으로 오셨으니 우리를 그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로 덮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이 선물 안에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뭘 드립니까? 몰약을 드렸죠. 몰약은 뭐예요? 당부제입니다. 시신을 썩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했을 뿐 아니라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한순간을 살고 끝내 썩어지는 이 육체들, 우리네 삶의 부분들 다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없어져서 무의미하게 이 세상에서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것이 영원한 나라에 연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동방박사가 등장했고, 동방박사는 이 세 가지 선물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독자들을 향하여서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이 예물은 매우 합당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예물만 드린 것이 아니었죠. 사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물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예물이 뭐예요? 자신의 얼마나 귀한 시간들입니까? 그것들을 내어놓았어요. 동방박사, 페르시아, 아라비아, 먼 땅이에요. 거기에서 이 별을 따라 얼마나 오랜 시간 찾아왔겠습니까? 이 시간을 우리 주님께 드린 거죠. 시간만 드렸습니까? 열정이 있었고 와서 전하는 거 보십시오. 존경과 사랑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보여지는 선물보다 더 중요한 이 존경, 사랑, 열정, 시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를 압축해서 얘기하면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드라마에 보면은 최선입니까? 했던 옛날 드라마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늘 최선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 동방박사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 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독자들에게, 읽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 예물은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 복된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일에 어떤 선물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동방박사들 별을 따라 끝까지 나아갔던 열정과 헌신이 여러분들 예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주님만을 바라는 그 마음,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합니까? 동방박사들이 준비한 예물처럼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합당한 선물은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선물은, 예수님께 드려지는 선물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어요. 교회 헌금을 할 수도 있고, 이웃들을 도울 수도 있고, 가족을 돌볼 수도 있고, 어떻게든 주님께 작은 소자,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어떻게든 선물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합당한 선물인지 고민한 깊은 생각이 그 안에 있습니까? 열정과 사랑과 정성이 그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동방박사를 통해서 이걸 봐야 됩니다. 이게 쓰리킹스인지 마귀인지 마고인지 동방박사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가서 어떠한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선물을 드리며 그 탄생을 기뻐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좋은 것들 여러분들 정성스럽게 드리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요, 내가 막 선물 받고 백화점 쇼핑하고 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예수님이 주인공인 예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까 생각하는 날이 성탄절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더 큰 것을 받고 우리에게 되갚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허락해 주신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수학적으로, 산술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닙니다. 더 크게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선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복된 성탄절에 우리 주님께 큰 기쁨을 드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더 큰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의 제목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주님,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그것을 드리게 하시고 그것들로 참된 생명 안에 동참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 나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께 합당한지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우리가 잘 준비하여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명의 동참, 하나님만의 동참을 귀한 주의 종사입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동방박사를 보며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어떤 것을 드리는 것이 합당한지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좋은 것 드려서 우리가 생명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넘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